예, 우리는 지금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진행하며 이 성경의 예정론의 근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사실 그 칼빈의 예정론과 상관없음을 그 구절들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일부 구절만 잘라보며 만들어진 교리이기에 우리는 문맥을 제대로 보며 말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와 또 현재에도 이 성경을 보기 싫어하는 자들이나 또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자들이 결국 예정론 사상에 결국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멸망의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게 된 본문은 예정론의 중심 교리인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 맞는 몇몇 구절들을 해석하기 위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정론 책이나 신학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는 그 대표 구절들을 그 빈도수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4책을 정하게 되었고요. 또 그 각 책들 중 비슷한 구절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각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4책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였고요. 그중 요한복음은 총 8본문을 이렇게 묶게 되어지더라고요. 쭉 보니까 8본문 묶은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인용되는 그러한 본문 4본문만을 이제 선정해서 이번에 보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4본문 중에 이번 3본문을, 또 로마서는 9본문 중 4본문을 보고요. 또 마지막 에베소서는 3본문 중 3본문 다 보는 이러한 지금 식으로 14본문을 정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본문들과 또 다른 책들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과 본문들은 나중에 2차, 3차 시리즈를 이제 언젠가 또 하게 되면서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을 멸절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 얼마나 거짓된 이단 사상임을 알아서 거부하고 피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받으며 예정론은 점점 소멸되어 하기 위한 바람인 것입니다. 예정론은 칼빈이 종교개혁 때, 한 500여 년 전 종교개혁 때 천주교에 맞서 주장했던 교리였겠지만 이 천주교가 행함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여 성경에도 없는 그 종교 행위들을 만들어서 또 가르치고 하면서 이단 종교가 되었듯이 이 예정론은 그의 반발해서인지 그와 완전 반대 극단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행함을 완전 무시하며 이 또한 거짓 교리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버젓이 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로 자리 잡고 이 또한 결국 멸망의 길을 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지난주도 또 말씀드렸듯이 행함을 완전 무시한 방종의 모습을 보이던가 행함을 완전 무시해서 완전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하면서 그런 경우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여러 세상의 지탄을 받기까지 하는 모습이 거기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웬만한 건 다 방종의 모습. 예정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행함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아니면 행함을 보이더라도 구원과 상관없이 껍데기로 보이는 겁니다. 행함이 어차피 무시됐기 때문에 보이더라도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외식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외식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관련해서 행함이 무시됐기 때문에 방종 아니면 이렇게 외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이더라도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종교 행위만 하고 내가 교회 올 때만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그게 진짜인데 밖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인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예? 자기 좋을 기도만 하고 간구 기도만 하고 매 뭔가 달라 이런 기도만 하고요. 자기 들여다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것도 안 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요. 말씀을 봐도 제대로 보일 생각 안 하겠죠. 대충 보던가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정론식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어쨌든 외식 껍데기식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외식으로. 근데 그 둘 모두요. 이 방종이나 외식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경계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런 모습을 보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신앙은 다 가자. 너희들이 이러지 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가 잘하는 그런 것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내면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하라는 거기서만 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많은 말씀을 몰라도요. 근데 완전히 엉망진창. 그리고 외식 껍데기.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 종교주의들과 싸우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외식을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신약에서.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그냥 나오죠. 제일 많이 그걸로 싸우셨어요. 제일 많이. 너희도 죄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서신서에 계속 나오고 바울. 방종을 피하라고 그러죠.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본문을 이제 볼 차례인데요. 앞에서부터의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지난주 요한복음 6장 다음으로 지난주에 봤던 6장 다음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는 두 군데의 비슷한 예정론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 또한 이제 먼저는 그 구절에 근거한 이제 구절들에 근거한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며 볼 것이고 또 세 번째 그 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본문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그 예정론 구절 두 군데와 그 구절로 주장하는 칼빈의 5대 교리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구절에 할 수 있는 것은 14, 15절입니다. 14, 15절 이제 하나로 함께 보는 겁니다. 14, 15절. 그중 14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 그 부분입니다. 예정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14절. 그리고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두 말에서 일단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예정론에서는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에서 더욱 느껴지듯이 주로 예수님이 오직 택한 자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제한적 속죄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항상 예정론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죠. 두 번째인. 그래서 그건 항상 깔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특별히 그 제한적 속죄.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어떤, 이제 아는 어떤 양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어떤 제한적인 어떤 죽으심, 속죄. 이런 것 이제 주장하는 데 주로 이제 여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만인의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한데 반하여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택한 자를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이 또한 뭔가 자신들도 찔리고 마음에 걸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게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근데도 이런 사람들만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참 이 말장난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의 것들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그 오류를 드러내는 넌지시 자기들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은요. 드러내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죽기 충분한데 우리들만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만일 왕이고 만일 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까지 그렇게 말까지 내뱉어놓고 그거 아니라고 또 주장하면서 그 말에서도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예정론은 모순이 아닌 게 없고요. 중간중간에서 모순이 계속 나오고요. 어쨌든 자 그리고 또
말하기를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한 속죄는, 이 제한적 속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박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이제 구원사역의 어떤 주권이 있다는 것, 절대 어떤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구원한다는 것, 그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교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제한적 속죄가 자신들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잘못된 교리에 대한 불가피한 교리라고 자신들 자체도 이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음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장했던 걸 이것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안 만들 수 없, 이런 것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어요. 아주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말들로 막 이들 신학책에 보면 뭐 말들은 많이 해요. 뭐 그렇게 엉터리 말들을 쫙쫙 써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시켜요. 그런가? 야박할지라도 하면서 마치 또 이렇게 그런 말도 해가면서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게 성경과 비교해서 맞습니까를 봐야 되는데 그게 불가피하대요. 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그댄데 성경은 아닌데요. 나도 절대 주권도 아니야.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것도 발견하고 가고 다 해야 될 걸 이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도 탁 묻어 나오잖아요. 벌써. 어쨌든 이런 걸 분명히 참고적으로 또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을 하는 거 보면. 근데 사람들은 맞아. 야 저거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믿고 싶어.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저거 맞겠지? 믿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절대 주권. 이 절대란 말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제한적 우리만 너무너무 좋아요. 달콤하고. 정말 그게 사실이었으면 안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게 성경과 만약에 맞는다면 그거 안 믿으면 바보라니까요. 근데 안 맞으니까,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정론 구절은 27절부터 29절인데 저 뒤에 거기서 이제 27절, 먼저 27절에 거기다 뭐 밑줄을 붙이면서 보시면 돼요. 나는 저희를 알며라는 말이 그것이고요. 나는 저희를 알며.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8절과 29절인데 28절에 먼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과 또 그와 같은 의미인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니라 라는 말이 이제 예정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27절에 나는 저희를 알며 라는 말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항상 기본적으로 보통 깔려있죠. 근데 그보다 이제 여기서도 전체적으로는 나머지 28, 29절에 나오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네? 빼앗을 수 없어. 한 번 구원했는데 구원됐으니까 빼앗을 수 없다 그러잖아. 영원히 구원받아 이거. 이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어떤 그 말 아닙니다. 좀 다시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성도의 견인 이걸 이제 주장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에도요 한 번 믿으면 아까 한 번 구원 이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믿으면 이제 이게 또 달라요. 한 번 구원은이 아니라 한 번 믿음 언젠가라도 한 번 믿었으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믿으면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멸망할 수 없고 지옥에 떠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또 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한 번만 믿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한 번 영접했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면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자신들이 언젠가 한번 믿었으니 나 믿었었어 옛날에 구원 받는다고 확신하며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거짓 위안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따르게 하며 그래서 결국 지옥 가게 하겠습니까? 이 주장. 말들은 너무너무 달콤해요. 이게 마귀가 안 만들어 놓은 교리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말 들어보면 안 빠질 수 없게 그 미혹에 쫙쫙 넘어가게 얼마나 딸려 들어가게 이 마귀가 만든 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봐도. 유혹의 강도가 이렇게 강하면서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강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만든 교리죠. 당연히. 네? 마귀의 미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 거기 다 넘어갔어요. 깨닫지 못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이 예정론 구절들을 그 앞뒤 구절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게 될 때 그것들이 얼마나 그 교리들과 상관이 없는 구절들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그럼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그대로 따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장 기초적인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지난주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그 의미들을 점진적으로 더 확장하시고 확실하게 설명하시는 대로 이제 더 두 차례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곳에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며 당신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첫째, 양의 문입니다. 거기 이제 양의 문, 다른 말로 양의 문과 둘째, 양의 목자입니다. 문과 목자, 양의 문과 양의 목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목자로만 비유한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두 번째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당신을 양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 즉 양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로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요. 다음 또 양의 목자로도 비유하신 것은 그러므로 그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그 양들을 위해 진정 희생하여 구원할 모습을 보이시기 위한 것으로 이 둘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모두 필요한 두 모습이기에 두 비유 모두로 비유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가지는 양을 구원할 유일성에 더 초점을 있다는 문이죠. 문. 그 글로 들어가야 되어야만 하는 그 문입니다. 문. 유일성에 초점이 있다면 다른 한 가지는 그에 대해 반드시 이제 그렇게 유일한 어떤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그 구원을 위한 사역성의 사역에 더 초점을 두시면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길과 진리다 이런 것처럼 문,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 이런 겁니다. 이 목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속의 죽으심 쪽이죠. 나중에 나옵니다. 목자입니다. 또 자, 그래서 먼저 1절부터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이 절도라는 건 지금 말로 도적입니다. 도적이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하시면서 이 문과 양의 목자라는 비유를 모두 말씀하십니다. 문은 뭐 양의 문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양의 우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양의 저택, 집, 양의 저택, 양의 마당이라는 뜻으로 양이 모인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양은 실제 양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목자를 따르는 존재들로서 바른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을 존재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의 우리는 그러한 구원받을 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뭐 예정된 것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예정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예정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무리 자체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양의 우리 지금 그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어떠한 무리가 나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개개인 누구누구를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백성 자체를 계획해 놓으신 거 있을 것을 어쨌든 그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의 우리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 예정이 이제 바른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예정해서 그 공동체를 위한.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 공동체에 누가 들어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 공동체가 될 사람은 믿음이 나중에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누가 될지 모르면. 하지만 그걸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걸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던 그 계획,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신 그게 이제 예정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어쨌든 자 그러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 즉 그 양 무리에게 나아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라고 이 또한 실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정당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이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 모인 곳에. 자, 그렇게 양에게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야 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가 진정한 양의 목자라는 사실을 모두 이제 여기 함께 보이고 계시며 그 둘 모두를 당신에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여기서 목자로 비유한 한쪽으로만 보면 이게 다 뭔가 이제 우리가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양의 문과 반대되는 말로 1, 2절을 잘 보시고요. 다른 데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점. 다른 데를 말씀하셨고요. 또 양의 목자와 반대되는 말로는 아까 절도와 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데라는 것은 그 유일한 문이 아닌 다른 모든 그 잘못되고 거짓된 접근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절도와 강도는 그로 말미암는 이제 거짓 교사 내지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3절. 일단 거기 문지기는 거기 그를 위하여 즉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뭐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바른 사역자나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가 문을 연다라고 했는데 거기 문이 바로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었기에 아까 예수님을 비유한 것. 여기서는 지금 뭐 예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나오지만요. 문이 바로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기에 이건 지금 상당히 뭐 별 어려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양 무리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그래 그렇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듯한. 근데 여기에 심오한 의미를 다 담고 비유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기에 이 말은 바로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연다는 말은 바로 그가 문지기가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유일한 문,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을 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역자, 그래서 사역자가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누굴 가르칠 때 막 간증하고 자기 거 얘기하고 말이죠.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전하고 자기가 없어져야 돼 사실은요. 그게 원래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문을 열고 자기는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자, 문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목자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 목자를 이렇게 들어가. 자, 그랬을 때 다음 양은 그의 즉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주목해야 됩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음성이란 말은 원어상 단순한 어떤 소리라는 뜻 이전에 목소리 뭐 이런 것 뜻 이전에 어쪽, 연설, 말이라는 뜻이 있는 말인데 그게 더 이제 우선된 의미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목자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금 그 양들이 이제 목자가 탁 갈 때 그 음성을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원래는 그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그와 같이 비유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겠지만 이후에는 앞서 문지기로 비유된 사역자가 그 목자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보다 그렇게 목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목자의 양이 될 자격이 됨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목자의 양이 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말씀과 같이 그가 즉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하신 것처럼 그 자신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그 목자 대신 예수님도 모두 이름까지 아시고 불러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관계가 형성됨을 보이신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얘기한 것 같지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목자의 말씀을, 아까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목자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셔서 인도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더 분명히 이제 뒤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대충 보면 모르는데 근데 뒤에 이제 어쨌든 해석해 주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4절과 같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앞서 가면 양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길을 따라간다 라는 말씀인 것이고, 이 따라간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4절 말씀을 앞서 3절 말씀과 비교해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잘 비교해요. 양이 3절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4절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목자를 따르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듣는 것, 아는 것, 그 다음에 따르는 것, 이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청종이란 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서 청종으로 번역된 쇠마라고 해요. 쇠마, 뭐 기독교 같은 거 그래서 쇠마 이런 게 쇠마라는 말이 듣는다 라는 의미와 함께 이 따른다, 순종한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 함께 같은 의미로 또 쓰이는 것과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듣는다는 게 따르는 거, 청하고 종까지만 종 한자로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이러한 차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듣는 것과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을 같이 쓰시고 계신 것을 잘 봐둬야 합니다. 좀 이따 이를 바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5절은 4절과 상반된 말씀을 이제 하시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음성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 또 다른 것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냥 뭐 듣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의 말씀, 이 안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음성을 아는 것, 뭐 따르는 것으로 그대로 아까 듣는 것 이해해서 이게 딱딱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 차원입니다. 당연한 어떤 그 양이 보이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그냥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 따른다는 걸 또 나오고 있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타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타인, 여기는 앞서 1절에서 말씀하신 절도며 강도 인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거짓 교사나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양의 자격이 다시금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거짓 가르침에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오직 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알고 또 따르는 자가 바로 구원받을 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1차적이고 전반적인 비유를 드신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딱 드신 비유. 알았지? 하고 넘어간 거. 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실체입니다. 전부이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6절과 같이, 하지만 이에 대해 6절과 같이 저희는, 즉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양에 대해서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양에 대해서 목자왕의 관계만 얘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비유를 몰라요. 자, 지난주 본문처럼 이들이 육신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 이미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 메시아를 예표한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껍데기로만 알고 있었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7절부터 18절에서 이를 다시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아까 1차적인 비유의 두 번째 이제 또 비유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말씀. 아까 그게 덩어리고 실체지만 말이죠.
자, 그 지난주와도 비슷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막 말씀해 주셨던 거 비슷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과 양의 목자, 그리고 여기서 또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비유하셨던 것임을 드디어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은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절부터 18절은 양의 목자,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7절부터 10절에서는 먼저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풀어 말씀해 주십니까? 앞서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양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 즉 유일성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던 것이 여기 이제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 즉 더 정확히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자, 와서 이제 계속 있는 자, 뭐 이런 겁니다. 와 있는 자라고 하면서 그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와 있는 자를 암시하면서 이제 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먼저 와 있는 자가 지금 다른 데로 넘어 이렇게 와 있는 것을 하시면서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며 그러기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며 다시금 양의 자격도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하여 함께 내비쳐 주시고요. 다음 9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하시며 당신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다음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라고 또 누구든지 잘 봐야 돼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정된 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이게 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그 유일한 문이심을 거기서 유일성을 분명히 이제 밝히시고요. 다음 또는이란 말이 우리말로 보면 이제 또는 하면 이것 아니면 저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요. 원래 그 위에 또는 덧붙여 이런 말이에요. 원어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또라고 번역했으면 더 낫어요. 또는이 아니라 또라고 번역했어요. 그 더하기 이거라는 것이죠. 이거 정하나 저거 이게 아니라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이렇게 꼴을 또 들어가며 나오고 꼴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들어가며 나오는 것이 앞서 저 4절에서 보여줬듯이 목자를 따르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해석하면 좀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목자를 따르는 건데 들어오며 나가는 것은 이제 목자를 따라 들어오고 이 목자를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목자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그때 꼴이라고 했던 여기 꼴이라고 했던 뭐 말씀의 꼴은 뭡니까? 말씀의 꼴이나 말씀의 양식 내지는 더 나아가 이제 뒤에 더 보면 생명의 양식을 또한 얻는다.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고 하시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따른다는 게 그게 순종하면 더욱 그 구원에 가까워진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시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할 때 더 그 구원의 양이 나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0절은 다시 도적과 비교하시며 그 그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시면서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것이 아까 꼴을 얻는다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이거에 이제 관련된 말씀이시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아까 9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도적으로 비유하신 거짓 교사나 이단을 쫓아가면 그 생명과 구원이 아닌 바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됨도 여기서 함께 암시하시며 말입니다.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렇게 멸망으로 당신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당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당신이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문이심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 구원하신 유일한 그 길, 유일한 문. 다음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시며, 거기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번에는 당신을 양의 목자로 비유하시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무엇을 풀어 말씀해 주십니까? 잘 보시고. 일단 앞서 그 양의 목자를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목자는 그 목자의 모습을 취하긴 했더라도 악하고 거짓된 목자가 있기에 그와 대조하여 이렇게 선한이라는 말을 써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2절에서 삭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악한 목자, 거짓 목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삭군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삭슬받고, 임금이죠, 임금. 월급, 임금, 삭슬받고 일하는 사람, 즉 고용인, 을 의미해서 목자로서 진실로 그 양을 위해 일하는 목자가 아닌,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목자, 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인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자, 앞서 절도와 강도로 비유하신 자들과도 같은 자인데요. 그들이 도적질한다라고 하셨던 것과도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닌 이빨린 거짓을 전해 그와 같이 자신의 유익만 취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양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엔 지금 대화 중이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죠. 자, 그럼 앞서 그 양의 목자는 이 양의 유일한 문에 이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들을 위해 희생하여 그 구원할 모습, 즉 구원할 그 사역성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던 것이 여기 이제 그 양의 목자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말씀되고, 그것이 그 삭군 목자, 삭군과도 다른 그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과 또한 대조하여 말씀됩니다. 네, 그들은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대조해서 말씀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에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그와 반대로 삭군이 제 양이 아니고 단순히 삭슬 위해 일했기에, 그래서 이리가 와도 돌보지 않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 결국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게 하는 모습과 대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목숨을 버리는 모습은 대속의 희생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예? 대속의 희생,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속하기 위한,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그 죽으심이죠. 그래서 이 양의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는 앞서 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생명과 구원을 위한 희생의 사역에 초점이 있죠. 이 사역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이리는 마귀이고요. 늑탈하고 해치는 것은 멸망과 지옥을 비유하시는 것이라면 그것들에서 벗어나 이렇게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12절에서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제 양이기 때문이니 잠시 엿보여졌다면, 삭군들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달아난다는 것처럼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희생하시는 이유가 양이 제 양이기 때문이니 이제 잠시 거기서 엿보여졌다면 14, 15, 다음 14, 15절에서는 그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14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고, 또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과 서로 이렇게 알고요. 서로 알고, 목자가 그래서 양을 위해 죽는 목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알고 그래서 양을 위해 죽는. 그런데 이 두 사실로, 서로 안다, 양과 서로 안다, 또 양을 위해 죽는다, 이 두 사실이죠. 이 두 사실로 인해서 이 두 구절은 14, 15절은
앞서 예정론에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또 제한적 속죄 교리를 주장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서로 안다는 게 선택됐으니까 안 가고 이제 그를 위해 죽는다. 그들만을 위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예수님과 양이 서로 아는 것이 그냥 창세 전부터 예정했기에 서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1절부터 5절에서 처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본 경우죠. 그런데 혹 이 구절만 본다 하더라도요, 만약 이 구절만 본다 하더라도 이 구절 자체에서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양을 알지언정 양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살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요. 아무런 예수님 뭐 행여라고 예정돼서 뭐 안다고 했었어요. 합시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만. 이 자체만 보았을 때도 모순인데 자꾸 계속해서 그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사실로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서로 창세전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나 창세전에 예수님 만나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래갖고 예수님 알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마치 그런 어떤 상상을 피면서 그렇게 우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중요하다고 했던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중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그 목자도 양의 이름까지 아시고 부르신다 라고 했고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4절에서는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즉 목자를 아는 것과 또 목자를 따르는 것과 이어지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서로 안다라는 것이 듣고 이렇게 듣기에 서로 아는 관계가 됐다는. 예?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때 그와 같이 예수님과 양이 서로 아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며, 예? 그런 양은 그럼 목자를 알 뿐만 아니라 앞서 그 목자를 따르는, 즉 목자를 순종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여기 15절에서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아는 관계를 굳이 여기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이 뒤에 17, 18절을 말씀하시기 위한 이유였던 것인데 그 17, 18절 말씀들 속에서 이제 좀 이따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른 것까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신 거예요. 어쨌든 성경 말씀 자체도 그렇고 자 어쨌든 그 전에 16절에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뭡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양무리에 들 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만 보아도 앞서 제한적 속죄 등의 예정 교리가 약간 어색해지게 되고요. 다른 우리가 또 있다네. 아까 막 무슨 끝난 것 같았는데 어쨌든 게다가 또 그 뒤에 결정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16절도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 이방인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자의 양이 되는 그 자격임을 앞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후 다시 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심에서 이 14, 15절이 그 예정론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이게 조건이야. 들어야 그 한 무리가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전혀 14, 15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봤을 때. 그래서 먼 문맥도 아닌, 여기서는요, 먼 문맥도 아닌, 바로 다음 절, 16절만 봐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아까 듣는다. 얼마나 문맥을 무시한 주장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16절만 봐도, 여기 듣는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쓸 필요도 없어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아까 1절부터 5절에서 그렇게 또한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고요. 어쨌든 참. 자 그리고 다음 이제 17, 18절은 앞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까 1절부터 5절에서 봤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거쳐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그 보여주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17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은 앞서 15절에서 나를 아신다 라는 말과 이어져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아까 15절에서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신다 해서 아버지를 말씀하신다 여기 또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신다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신다는 사랑하신다 그대로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목숨을 얻는 부활과 영광 받음도 함께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내 양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제 구원이 아니라 영광이시죠. 영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그 영광 어쨌든 부활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 별로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걸 여기서 비춰주고 계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 다시 다음 18절에서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닌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또 이 계명, 즉 이 계명이라는 말 더 정확히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임을 보여주시며 자발적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렇게 목숨을 버리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순종,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관계가 되었음을 밝혀주신 것인데 그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를 앞서 14, 15절에서 당신과 예수님과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양들도 그와 같이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기에 그와 같이 그 양들을 아시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심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따른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다시 여기서 보여진 것인데요. 이걸 발견해 가야 되는데 못 보죠. 사실 따랐다 똑똑똑 따랐어요. 왜 말씀하셨지 몰라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그걸 다시금 더 정확하게 근데 그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순종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뿐입니다. 더 덧붙여서요. 근데 그걸 못 봐요. 똑똑똑 잘라서 이건 저거 이거 따로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죠.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 또 여기 따르는 것까지도 그대로 다시 보여진 것인데 그 순종의 정도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순종해야 함을 여기서 더불어 암시하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다 암시된 거예요. 또 풀어주시면 그것까지 말씀까지 하시겠지만 여기서 벌써 보여주신 것이에요. 따른다. 아버지 명령에 쫓아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순종을 보였어요. 그 관계를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를 당신과 양의 관계를 그대로 비유하셨어요. 양들도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그것도 그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과 같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에게. 어쨌든 그것까지 암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정도가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 그냥 순종이 아니다. 더 핵심은 너가 죽는 거다. 육과 영이 죽고 거듭나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가야. 그때 내가 널 안다. 너를 사랑한다. 너가 구원과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어떤 얘기들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이제 19절부터 21절은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여 또 이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더 이해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둥 하며 분쟁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한 차례 이제 여기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22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때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한 두세 달 정도 지났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했었습니다. 파괴했던 성전을 또 중수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래서 전을 수리했다. 다시 세웠다. 수전. 예? 그래서 수전절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이른 그런 겨울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다니시다가 유대인들이 애워싸며 또 몰려와서 애워싸며 다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의혹해 하려느냐 하시니까 예? 의혹해 한다는 건 막 마음이 답답해하다 막 이런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라고 하자 대답하시며 이제 앞서의 두 차례의 말씀들과 이어지는 이번엔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정론 구절이 앞서 보았듯이 27절과 저도 28, 29절에서 무조건적 선택과 성도의 견인 교리를 주장하며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서의 말씀들도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 데다가 또 더 추가되는 말씀을 하시므로 그 예정론이 아님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일단 25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그리스도라 말하였을 때 뭐라는 거겠지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사실 말씀이란 말을 하셨고 또 이번엔 믿음이란 말도 예? 난 그리스도야 라고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다는 것을 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란 말을 하셨고 또 이번엔 믿지 않는다 믿음이란 말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처음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까 따른다까지만 얘기하셨다면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어라 라는 의미를 담으셨기에 다시 여기서도 벌써 예정론과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듣고 여기 또 나온 겁니다. 믿어라. 거기다가 다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하시며 이번엔 새롭게 일들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일들 또한 구약에 예언된 그런 일들 여기서 이렇게 메시아가 하실 일들이죠. 그 일들이나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보거나 듣고 믿으라 라는 것으로 그냥 예정되어서 믿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그 예정론과 반하는 말씀을 또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뭐 잠시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엿보여지고 있다는 건 벌써. 자, 그래서 다음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라고 하시며 다음 27절에서 그 내 양이 아닌 이유를 앞서 두 차례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1절부터 두 차례 했던 말씀들 중에서 그걸 종합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자, 즉 듣는 것, 아는 것, 따르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27절 잘 보신 거라는데 내 양은 이라고 하시면서 첫째 내 음성을 들으며 듣고 나오고요. 둘째는 원래는 나를 안다. 내 음성을 안다. 내지는 나를 안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신 그의 결과로서 예수님 쪽으로 표현해서 나는 저희를 알며라고 이제 또 안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셋째, 이건 예수님 쪽에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셋째, 저희는 나를 따른다가 또 세번 나와.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중간에 했던 말씀 그게 그대로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지 않기에 내 양이 아니고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듣고 알고 따르지 않기에. 그리고 여기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또 여기만 잘라보면 마치 잘못하면 내 양이기에 듣는다 이거 아닙니다. 내 양이기에 듣는다가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앞서서 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여기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를 따른다 라고 하신 말은 결국
나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하신 말이죠. 앞서 믿는다는 말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것이 나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하신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다른 게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테리 여기서도 순종과 믿음을 같이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벌써. 자, 그래서 여기 나는 저희를 안다라는 말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예? 예정돼서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 여기서 만약에 예정돼서 안다면 장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난하십니까?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 예정 안 돼서 모르지, 야 모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예정돼서 만약에 된다면요, 내가 말했어, 근데 너희들 몰라. 그럼 니들 예정 안 돼서 그래, 야 모르지. 예수님 그러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쭉쭉 말씀을 해놓고서도 너희들 예정이 안 돼서 못 믿는 거다. 야 그렇지. 지금 거기 놀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보면은요, 이게 예정이 되어서 듣는다 보면 듣기에 양이 되는 것이지 양으로 예정됐기에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아까 24절 쭉 25절부터 쭉 보면 예? 또 계속 나오고요.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자, 그래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자, 다음 28, 29절은 그런 양에게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양은 어떤 양입니까?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며 앞서 저 9절 10절에서 구원과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사실을 당신이 이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구원과 생명을 이제 말씀하신 사실을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기에 다음 영원히 멸망치 않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며 또 그 이유 차원에서 다음 그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기에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0절까지. 자, 그래서 여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알고 당신을 따르며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분명히 보장하시며 그래서 멸망이 아닌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임을 바로 확실히 약속하신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정된 자를 어떻게든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그들은 막 무조건적 뭐 이런 구원이 아니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잘 믿으라는 걸 강조하신 거죠. 원래는요.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이건 약속한다. 너희들 분명 멸망 가운데 안 오고 구원 생명 가운데 갈 거야. 그럼 분명히 해. 너희들 제발 제대로 믿어. 이거 더 강조점이에요. 원래는요. 성경 모든 곳에서 이런 말씀 다 그겁니다. 원래는요. 자, 또 그래서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라는 말도 저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의미의 말이지 저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저희를 나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를 주셨다는 거 지난주 말씀에서 사실 나왔죠. 네? 듣고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다는 것이 왜 여기 주셨는지 더 나오는 겁니다. 왜 주신다는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 얻으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영생 얻으라고 예수님께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었죠.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진 듣고 알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분명하게 영생을 얻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에 초점이 맞춰 주셨다는 것 자체가요. 너 구원받으라 이런 것이었죠. 원래 주셨다는 것은 예정돼서 날 주셨으니까 그래 넌 이게 아니라요. 너는 그럴 자격이 된다. 그래 내가 영생 주마 하면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영생 얻으라고. 이게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또한 분명하게 그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로써 우리 오늘도 두 부분의 예정론 구절이 무조건적 선택이나 제한적 속죄나 성도의 견인 등의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를 두고 예수님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됨을 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그러한 자 누구에게나 영생과 구원을 분명히 보장하신 말씀인 것이고요. 안다, 영생을 보장,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예정론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사실을 말씀한 구절과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믿는 자란 한 번 믿은 자가 아니라 여기 나를 따른다라는 말에서도 이제 엿보여졌듯이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는 우리 원어상으로 봤죠. 네? 현재 분사로 너가 하고 있는 중 계속 믿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계속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네? 계속 믿고 따른다 여기 나오죠. 들어오면 나오면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일부라도 그 예정론적으로는 전혀 보아서는 안 되고요. 대신, 먼저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과 또 양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로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위해 당신을 대속의 희생물로 드리고 그로 말미암는 영생을 분명히 보장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과 영생을 위해 우리는 그분을 목자 삼는 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